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야를 하기로 했죠. 야도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뵙기도 하고 2주 만에 뵙기도 하고 오늘 또 지금 우리 박정미 집사님, 또 사준서 집사님, 우리 서강선 성도님, 우리 따로따로 데리나 봐요. 희택이도. 우리 전은정 집사님 가정, 우리 한기화 권사님, 또 대구에서 한상훈, 그렇게 지금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코로나 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왠지 모르게도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씩 다 걸릴 수 있는 거고, 감기 걸리듯이 그런 건데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명칭을 하나 붙여놓으니까 뭐 한 번 걸리면 뭐 굉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주민들 간에 더 위화감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또 위로해 주시고요, 뭐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저쪽 식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몇 분 또 나오지 못하셨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그런 첫 머리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2장으로 넘어와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형태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1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간청하다, 탄원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기도 제목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말하고, 또 두 번째로 기도라고 했죠. 기도. 간구 기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기도 프로슈카스라고 해서 늘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고, 엔툭시스라고 해서 만남, 대화, 중재하다의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요즘에는 최고로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도고 엔투시스라고 하는 이런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감사. 유카리스테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뜻이 이건 좋은, 즉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사와 그 다음에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게 감사 기도의 원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상황들을 바울은 감사하다. 모든 상황.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고난에 처했든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좋은 것 이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고난에 처했든지 환난에 처했든지 어려움에 처했든지 슬픔에 처했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게 누구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예, in Christ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그래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해 의심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주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네 가지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죠.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에 이제 다메섹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랬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자는 아주 악독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체포하고 또는 때리고 죽이고 아주 악령 높은 놈인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이랬죠.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저를 택한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부른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고난 받는 종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다메스쿠스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은 뭐냐면 저거는 이제 죽었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땠습니까? 평탄했어요? 아니면은 막 진짜 세상에 저렇게 하면은 목회 안 할 거야, 선교사 안 할 거야 할 정도로 그랬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4차까지 맨 끝에 엔딩은 뭐예요? 참수죠. 순교다였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울 또 서신을 쭉 보시면은 그가 한 말 모두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는 고난 받기 위해서 택한 종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온갖 고난 박해 사실은 그가 그렇게 환영받은 바울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왔고요.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암살단이 항상 준비되어 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보면서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올 텐데 이렇게 그 기도 중에서 우리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말씀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병 때문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병이 내게 왜 왔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생활에 가득 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질병이든지 환난이든지 또는 고난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바울에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질병입니까? 눈병이죠. 자, 바울의 외모가, 제가 참 그 사진을 준비한다는 게 못했나요? 바울의 외모는요, 대머리입니다. 머리는 대머리예요. 매부리 큽니다. 눈이 쭉 찢어졌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안질 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크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랬죠. 그 질병을 뭐라고 그래요? 안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카리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갔을 때 그 상태가 어땠느냐? 누적된 거죠. 정말 이 마게도냐로 간 것도요, 암살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쪽으로 제자들이 피신시킨 거거든요. 그때 육체가 병들고 사방이 환란이 있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곳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육신적으로는요, 비틀거림이 있고 역경 속에 빠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쓴 말씀 보면은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가 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느냐면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천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테베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지위가 낮은 또는 슬픔이나 근심 등으로 육체가 완전히 다운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뭐냐면은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천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보잘것없고 진짜 비천한 신분이 낮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성경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때 겸손하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디도 제자죠. 디도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런 총체적으로 참 어려운 환란의 도가니 속에서 그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 비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낮아졌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다라는 의미로 비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순탄한 생활이 연속되다가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우쭐대기 쉽고요, 교만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역경 속에 들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그럴 때 어쨌든 누구와 더 이렇게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비천한,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는 상태. 하여튼 통틀어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캐나다 앞에서 잡히는 고등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고등어가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올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는요, 거기다가 몇 마리의 천적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고등어들이 자기들만 있을 때는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천적, 그거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물고기를 한 마리 탁 넣으면 어때요? 안 잡아먹히려고 그 안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 역경 또는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올 때 어떨까요? 특히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때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고, 이것이 훈련이 돼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욥기 21장에 오늘 아침에 못 들어보셨죠? 주일 예배 나오니까 혹시 한번 가서 오늘 이따 오후에 한번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그렇게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소름 끼쳤던 것은, 욥이 왜 그렇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세상의 형태예요. 세상의 형태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모함하고, 그렇죠, 모함하고, 그래도 그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욥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밝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몇 년을 기다릴까요? 예수님부터 욥까지는 2000년이고요. 우리부터 욥까지는 4000년이죠. 그리고도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결백을 누가 밝혀준다고요?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을 4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몇 년입니까? 70년, 80년, 요즘에는 어쨌든 100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4000년을, 아니 그래서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못 기다리겠느냐. 결백은 이미 밝혀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나의 신앙의 결백,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 어떠네 저떠네, 거기에 일체 대꾸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욥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나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상급과 함께 밝혀주실 줄로 믿고 패스오버, 유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서 기도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왜 국가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쓸 당시가 몇 년도냐 하면은 AD 62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헬라 사회입니다. 그럼 누가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위정자들은요, 교회와, 그 당시 초대교회와 로마 또는 뭐 유대, 여기 유대는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대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67년경쯤에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바울이 67년경에 참수를 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약 4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럼 그 헬라 당시 사회,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특히 헬라 사회에서는 기독교와 당시 로마 헬라 문화화가 이렇게 상당히 위정자들과 대척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정자들은 로마 당시 위정자들은 교회에게 상당히 큰 위협 세력이 됐고 실제로 그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됐고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고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국가의 위정자들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에 대한 공포 분위기는 극도로 달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정치적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국가 제도에 대한 저항을 하기보다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에서 당시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사회가 안정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경건과 단정이 원리라고 한다면요, 고요함과 평안함은 결과입니다. 어렵죠? 네? 경건과 단정은 원리이고,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게 되면은 국민 모두가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오느냐면 그 생활을 통해서 경건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럼 경건하고 단정하게 되면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냐? 성도는 고요함과 평안합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회서신의 특색입니다. 특색. 여기 나타난 칼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잘 경배한다, 잘 섬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는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경천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 짧은 책에서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로 보면 목회서신 이외에 경건이라는 낱말이 사도행전에서 한 번 나오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4번 나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 보이는 목회서신에서만 10번, 디도서에서는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9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각 서신서에는 특색이 있어요. 특색. 그래서 베드로의 특색은 뭐냐면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죠. 사도 요한의 특색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 1, 2, 3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바울의 특징을 얘기한다 하면요, 그는요 깊은 신학입니다. 대단한 신학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봉사자, 의사로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봤고요. 그 당시에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참 굳은 일 다 했죠. 봉사자. 바나바는 권위도 되고 또 관용, 위로자 이런 특색이 있거든요. 각 특징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의 특색이 다 있는데 그럼 디모데의 특색이 뭐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유세베이야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말 잘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유세베이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초대교회 당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속사도 시대 때죠. 그러니까 이분이 유세비우스인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 생활을 잘했던지 이분의 이름이 바로 그대로 뭐가 됐느냐면 유세베이야 경건이 된 거예요. 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건한 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는 고요함과 평안함이다. 고요함과 평안함. 이 고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오느냐면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하다라는 단어가 뭐로 오느냐면 고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아, 내가 참 평안하다, 고요하다 이러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어디의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가 요 밑에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우리 동네. 그동안에는 동네에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어디가 확진되고 누가 확진되고 어때요? 술렁술렁하고 참 많은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철물점에 사러 가기 전까지는 내려가질 않아요. 요즘 계속 아버님 집에서 일하는 하고 고기 왔다 갔다 트랙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사실 거의 시내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같이 내봐도 어디까지 왔대.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뭘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세베이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사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어때요? 전쟁에 전 도시가 나라 전체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예배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데도 사실 굉장히 경건한 데예요. 근데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회. 근데 둘 다 특히 러시아 쪽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푸틴이 어디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완전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그런 예가 하나 있었죠.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갔잖아요. 근데 돌풍이 일었습니다. 돌풍이 일었는데 어때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제자 중에서 소위 뱃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4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뱃사람이 4사람이나 있는데도 그 배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그냥 자기들 죽겠다고 어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고요고 평안입니다. 안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아까 찬송하는 예수가 건드리시니 주 나를 항상 지키시고 주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평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목표해야 될 생활의 아름다운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떠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거 올 줄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올 여름이나 또 뭐 하반기에 지금도 이것도 변이잖아요. 델타 변이. 그렇죠? 그래서 스텔스라는 단어가 또 붙었잖아요. 뭐가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경건과 고요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경건이 원인이고 결과는 고요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해서 고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물론 그 전에 사스가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시겠죠. 훈련입니다, 훈련.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서 있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또는 이렇게 질병이든지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영성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서 어떻게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신앙의 기초 체력, 신앙의 체력을 단단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져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걸 증거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파도같이 쓰라미같이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평안함 속에, 경건함 속에 고요함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 번도 고난이 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환난이 쉰 적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공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때 더욱더
고난을 걸음 삼아 환난을 밑바탕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시기에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게 하시며 선한 마음으로 저들이 정치할 수 있는 이 나라 위정자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도구와 간구와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평강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경건과 고요함 속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한 온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속에 멀리 떠나 있는, 공부하고 또 여러모로 이곳저곳에 있는 우리 자녀 손들,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부모님들의 기도와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믿음의 계대가 영원히 이어지는 저들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경건과 평강과 그 결과로 오는 고요함과 평안한 삶이 이루어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가득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